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여러분? 2002년 폴란드전 당시 광화문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 속에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저 자리에서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했었던 사진인데요. 어디쯤에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2002년을 그렇게 기억을 합니까?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온 국민이 하나 돼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응원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응원했었던 축구 대표팀도 히딩크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었어요. 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을 하고 팀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월드컵 4강 신화. 그래서 여러분, 비단 축구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 되는 곳에는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됨의 기적과 기쁨을 보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세상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즘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일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이던가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통받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정치계가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사가 다툽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웃과 이웃이 하나 되지 못해서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보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내가 돼버려요. 나가 돼버리니까 뭐만 중요하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인생, 내 욕심, 이것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깨지고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깨진 세상,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세상에 누가 오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깨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져버렸던 그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한번 둘러보시라고. 우리 모두는요, 나이가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냥 모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 때문에 수많은 깨어짐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부르셨나요? 바로 여러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거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공동체였어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곳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관객이 돼서 예배를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둘러보기 위해서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요, 유명한 찬양팀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저마다 각각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정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옆 사람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오늘 오시면서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하셨습니까? 오늘 현관 로비에서 오시면서 만났던 모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인사를 안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하셨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셨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개인으로 살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개인으로서 존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처럼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뭐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1절 함께 보실까요? 자, 1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일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제자들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자, 그럼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함께 있고 싶고요,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또 사랑 가운데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똑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공동체가 뭐냐?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항상 혼자서만 신앙생활해요. 그냥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그냥 돌아갑니다.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상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작에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공동체로 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곳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지금도 변함없이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우리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속이 썩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많이 표현하면서 영적인 일을 하면 뭔가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로 깨져서, 죄로 인해서 깨지고 갈라지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봐라, 너희들과 똑같았던 이들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서 내 백성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다.
너희는 지금도 여전히 갈라지고 다투고 깨지고 있지만 교회를 봐라. 교회는 예수로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섬기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천국을 보여주신 것과도 같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요,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자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라가기 위해 태어난 유기체요, 자라가기 위해 태어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자라가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을 보시면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 우리 모두 각자는요, 영적인 젖먹이 시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서 영적 유년기를 지나왔고, 이 자리에 영적인 유년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또 유년기를 거쳐서 영적인 청년이 됩니다. 영적인 청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서 영적인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른에 머물지 않고 교회 안에 미성숙한 사람들을 돕고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자라게 만드는 영적인 부모의 자리에까지 자라나는 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함께 성숙해져 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공동체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말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요, 예수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말에는 뭔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뭔가 다른 이견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말씀 잠시 띄워주시면 지금 바울이 건물을 지어가는 것에 교회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공동체인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의 터가 구약 성경이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터가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어가는 그 건물의 머릿돌, 중심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 건물을 지어가는 벽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각자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땐 요즘과 달랐습니다. 요즘은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물을 짓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건물을 지을 때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다듬는 장인들은요, 서로 다른 돌들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건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사진 함께 보실까요? 이게 바로 이 고대 시대 당시의 건물입니다. 자, 보십시오. 쓰여져 있었던 돌들의 크기가 각각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각기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특성과 모양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른 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인들이 다듬었고, 다듬어진 그 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이런 건물이 되었다라는 것.
똑같이요, 교회 안에서 장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돌을 깎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예수의 사람으로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한번 돌아보시라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휩쓸려 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단번에 변했던가요? 아니에요. 은혜를 수도 없이 받았지만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갓 태어난 성도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을 보시면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밉고 꼴배기도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마치 돌이요, 장인의 정에 맞아서 막 모난 것이 깎여 나간 다음에 깊은 골이 생겨져서 다른 돌과 함께 그 아구가 딱 맞아서 교회 건물이 되어가는 것처럼, 가시 같은 내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시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상했던 지난 날들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히 살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영적인 훈련소가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많고 상처도 많고 때때로 도망치고 싶은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 안에 여러분 머물러 계셔야 돼요.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떠나시지 마십시오. 몇 번 노력했지만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그 변명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것은 성도의,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함에, 영적인 성장에 여러분 도움되질 않아요. 지금 이 교회에서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교회를 옮기는 것은요, 더 성장해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학생이요, 스트레스 받는 것이 싫어서 시험을 보지 않으려는 것과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이곳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면 또다시 넘어지고 절대 여러분 성숙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처를 통해서 사람을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은 나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돕고 섬기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3번 주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 마가라는 사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이 선교 여행을 호기롭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생각보다 달라서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갈 때,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고 갈라서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던 마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때문에 아주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상처도 생겼을 것이고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마가였는데, 이 마가를 위로하고 격려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도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마가는요, 회복했고 성장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일들까지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 가운데서 인내하십시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끝만큼은 분명해요.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 전화가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지금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자라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첫 번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자, 2절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마음이 낮은 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마음이 높은 거고요, 겸손은 마음이 낮은 겁니다. 즉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2장 3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말씀 띄워주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 이게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교회는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화평이 저절로 따라와서 교회는 하나 됩니다.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나를 자신보다 낮게 여겨주면서 높여주니까 교회는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칭찬하면 저절로 교회는요, 하나 됩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다들 아시죠? 자,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고 오래 들여다보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요, 칭찬할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급하다고 자세히 보고 오래 들여다보지 않고 순간에 느껴지는 감각과 판단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칭찬보다는 허물을 들추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시를 보시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그렇게 칭찬할 거리가 생겨서 그 사람을 칭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풀도 꽃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효민교회 안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칭찬해서 진짜 꽃밭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칭찬 공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세히 보고 오래 보십시오. 허물을 먼저 보지 마시고 칭찬할 것을 보시고 칭찬하고 높여줄 때 여러분의 가정이 꽃밭과도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겸손해야지 한다고 해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겸손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겸손해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를 훌륭하게 감당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도요, 너무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분당 우리교회는 오전 7시부터 예배가 오후까지 드려지는데
아침 오전 7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나이어른, 새파랗게 나이어른 젊은 전도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요, 지금도 그 피드백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신다고요. 너무 겸손하세요, 이찬수 목사님. 그러면 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겸손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자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겸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로만 내가 겸손합니다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겸손이 마음의 태도라면 온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겸손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의 일을 뭔가 막 경쟁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온유함으로 대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자그마치 몇 명이었냐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왔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온유한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도대체 모세는요, 왜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온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들 온유하게 내 가족들을 대하기를 원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대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왜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신 다음에 애굽 땅으로 보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는요, 바로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내 걸어가는 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어요. 심지어는 자기 누나와 형이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할 때조차도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겼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온유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급하지를 않습니다. 쉽게 성내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을, 자기 뜻만을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채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럼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려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데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담고 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온유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됨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힘써야 되는 건 뭐라고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만 합니다. 자,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인내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 나라.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빨리빨리라는 단어는 만국 공용어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빨리빨리. 막 저도 일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멕시코 사람들이 저보고 성진 빨리빨리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 마트 계산대에서 줄이 길어지는 것을 참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을 찾아가죠? 줄 짧은 계산대를 찾아갑니다. 이 자리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운전하시면서 어떤 차선으로 자주 바꾸십니까? 차가 많이 없는 곳으로 자주 바꾸시잖아요. 빨리 가려고. 핸드폰도 LTE도 충분히 빠른데 5G, 6G에서 더 빠른 것을 광고하고 더 빠른 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광고 정말 많습니다. 단기 속성 영어, 단기 속성 수학, 단기 속성 자격증 준비, 이런 광고가 너무도 많아요.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3, 4분만 길어져도 시계를 노려다본 다음에 누구를 노려다봅니까? 저를 노려다보시잖아요. 예배 길어진다고 막 사인 보내시잖아요. 빨리 끝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를 대할 때 오래 참지를 못해요.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막 신앙이 더디게 자라는 사람을 막 다그쳐요. 조금만 부족한 모습을 보이거나 실수하면 탓하고 정죄합니다. 막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서둘러서 막 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조금만 생각해보고 말을 해도 괜찮은데 그냥 말에 즉각 반응을 해요. 즉각 받아쳐요.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심이 없는 교회는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면서 사랑을 막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여러분 오래 참는 겁니다. 다른 데 찾아보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그렇게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반항했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만 기다려 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곁에서 인내하면서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줬었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역자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오래 참아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신앙적으로 어리고 미성숙한 여러분 그 지체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지체들을 기다려줘야만 합니다.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실수와 더딘 성장을 보면서 다그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다면 기도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면서 기다려줄 때 그때요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번 여기 주변 한번 둘러보시라고.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외모, 성격, 관심사, 직업 다 달라요. 심지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마저도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시몬은 막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지 않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직업이 다 달랐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선교의 목적지도 다 달랐습니다. 마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또 마가는 종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것.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보면 또 행함을 강조해요. 생각과 목소리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직업과 생각과 목소리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바울 사도 이야기를 드리면 바나바와 함께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서 1차 선교 여행 잘 마무리 졌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에서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불같은 성민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옳고 그름 앞에서 그냥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일 때문에 마가하고 바나바가 성경을 보면요 심하게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바울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다른 생각과 의견 다툼 때문에 헤어졌지만 하나님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각각 사용하셔서 각기 다른 곳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던 청년 마가도, 자기와 다른 생각을 끝까지 주장했던 바나바도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월이 흐르고 나서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바울은 마가를 불러서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 모두를 각기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만드신 만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각과 내 경험으로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쉬이 단정짓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리에서 멀어지고 거짓된 진리를 말하고 죄를 짓고 있다면 타으리고 권면해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인정해 주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되어 갈 수 있어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피카소가 만들었습니다. 1940년에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쓰레기로 버려진 자전거를 한 대 본 거예요. 그 자전거에서 안장과 이 손잡이를 뜯어다가 만든 것이 바로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여러분?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아니 정답 안 맞추셔도 되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민이 얼마일 것 같아? 좀 크게 쏴야 돼. 하민 얼마일 것 같아? 큰 소리로. 3억? 5억? 자, 5억. 좀 더 많이 써야 돼요. 얼마일까요 이 작품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네? 10억? 500억이요? 500억은 너무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작품이 297억에 팔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쓰레기로 버려졌던 자전거로 만들어졌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쓰레기로 버려진 자전거여도 사람의 손길이 닿았을 때 297억의 가치를 가진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이 쓰레기도 297억의 작품이 될 수 있다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맞춤형의 은혜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들고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의 타이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각자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인데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열심과 노력과 애씀 때문에 다른 지체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권면하고 가르쳤다고 해서 그 지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되면 그 자라게 하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옆에 미성숙하고 아직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그치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칭찬해주며 용납해줄 때,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우리 좀 칭찬하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칭찬하면 격려하는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먼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기다려주고 서로를 용납해서 화평을 만들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평의 도구가 되시고 하나됨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보시면 또 한 번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화평의 도구가 되십시오. 하나됨의 통로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화평의 도구, 하나됨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최고의 축구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시는 것처럼 득점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극적이었죠.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경기에 대해서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손흥민의 팀 동료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노리치전에서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후반전에 팀 모두가 손흥민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그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 헌신했던 것을 돌려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요, 월드클래스 선수입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겸손해요. 자기 개인적인 성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팀과 동료들을 위해서 항상 헌신해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웃으면서 팀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모든 팀 동료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요. 심지어는 경기를 치른 다른 팀 선수들까지도 손흥민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의 별명이 보니까 핵인싸더라고요. 핵인싸. 뭡니까?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팀과 동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한 선수 때문에 팀이 하나가 됐어요. 결국 하나가 된 이 팀은요, 시즌 중반까지 불가능해 보였었던 시즌 4위까지 오르고 내노라는 팀들이 함께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는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모든 언론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 뒤에 서면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래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면 나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바보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대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함으로 지체를 용납하는 바보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 가십시오. 교회가 하나 될 때요,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 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